할까요?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신선한 기름 부어주심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룻기는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모압 여인 룬이 어떻게 인생이 역전되었는지, 어떻게 이방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는가를 말해주는 해피엔딩 스토리가 담긴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죠. 지금 룻도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고향 모압 친정으로 돌아갈 것인지, 이 집에 시집 와서 지금 기구한 인생을 10년간 살았습니다. 계속 이대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인연을 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사는 것이 좋지 않은가.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교회에 처음 발길을 다지면서 내가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야?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야, 세상 따라가는 게 훨씬 편하지 않은가? 재미도 있고 또 즐기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고민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룻이 이 중요한 결정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으며 그 결단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중요한 선택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지, 그때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룻은요, 베들레헴에서 이민 온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가진 한 가정의 둘째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시집 오자마자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병수발을 했는데 시아버지가 병으로 죽게 되죠. 그런데 말론이라는 아주버니도 병으로 또 죽게 됩니다. 지금 아이도 낳지 못하죠. 그래서 어머니 눈치 보고 또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남편 기런마저도 죽었습니다. 고향 베들레헴에서 올 때에는 분명히 이 가정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재산도 떨어져 버리고 먹고 사는 것도 막막해졌습니다. 새 남자를 잃은 충격에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정리해서 그래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작정했습니다. 이때 시어머니는 동서 오로바와 자신에게 친정으로 그냥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자신과 함께 외국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봐야 이젠 남편도 없잖아요. 아무 낙도 없고 행복하게 살 방법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친정으로 돌아가서 제가 하든지 가족들과 살든지 이제 행복하게, 지금이라도 이제 좀 행복을 찾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택의 문제 앞에 오르바와 룻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결정일까요? 고민할 것도 없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갈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친정 부모님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친정은 여자에게 있어서 든든한 안식처입니다. 또 딸들에게서 어머니, 아버진, 부모님은 각별하잖아요. 뭐 여러분이 아들 하는데 저도 아들이지만 아들은 별거 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두 번 찾아뵙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부모님을 챙기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딸이죠. 그런데 친정 부모님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가야 되는가? 지금처럼 전화가 있고 버스가 있으면 또 상황이 다르지만은 이때는요, 한번 외국으로 따라 나왔으면요, 영영 이별이에요. 죽을 때까지 못 오는 거예요. 룻의 입장에선 따라가지 않는 게 정상이죠. 또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곳은 저 근방이 아닙니다. 지금 이방 나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야 될 곳은 이스라엘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죠. 룻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 타국입니다. 다른 나라에 지금 이민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조선족 가운데 아니면 저 동남아에서 시집 온 여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외국인의 아내로 이방 땅에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말이 다르잖아요. 문화도 종교도 먹는 것도 생활 방식도 다 다릅니다. 적응하며 살아가는 거에 분명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룻은요, 아직 젊습니다. 기껏 해봤자 20대 후반.
정도 되겠죠. 30대 초 되겠죠. 자식도 없고 신랑도 없고 신랑 대리자도 없습니다. 외국에서 살더라도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으면 남편 하나 바라보고 살 수 있잖아요. 아들이라도 하나 있으면 아들이라도 의지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신랑 대리자가 될 시동생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지금 시동생도 없어요. 아직 너무 젊은 나이인데 뭐 지금으로 치면 동사무소 호적에 기록이 남아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서 시집 한 번 더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어머니 가정은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가정이에요. 시집 온 시댁의 종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죠. 그러면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더니 그 신이 지켜주고 축복해 줄 줄 알았더니 웬걸요? 남자 셋이 10년 안에 죽어버립니다. 이 가정에 지금 행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야, 우리 시댁은 하나님께서 버리셨구나. 하나님께 징계당했구나. 나도 잘못하면, 나도 그것으로 따라가면 이제 내가 뭔가를 죄를 짓고 잘못하면 시어머니가 믿는 신이 나를 저주하고 나를 징계할 수도 있겠구나. 이거 오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앞으로 살아갈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시댁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올 때에는 지금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왔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봐야 집도 없죠. 땅도 없습니다. 밭도 없습니다. 살아갈 대책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는 거지 신세인데 시어머니까지 부양해야 되는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까? 룻은 이런 많은 문제로 인해서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동서 오르바는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같은 고국 출신인데 동서라도 함께 있어야 서로 의지할 수 있는데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한다고 상의 한마디 없이 그냥 오르바는 돌아가 버리네요. 이제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남편도 없죠. 자식도 없죠. 형님도 없죠. 분위기상 자기도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돌아가도 아무도 욕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쉽지 않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게 왜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다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게 되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아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며느리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이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 룻의 종교가 뭐예요? 모압 민족이 섬기는 신인 거모손. 지금 거모손은 인신제사를 드리는 신입니다. 이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어머니가 강요한 것이 아니죠. 자기 스스로 결단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른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것, 낯선 것에 적응해야 되는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은 풍습이 다르죠. 문화가 다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먹는 것도 종교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거예요. 모든 것이 낯선 거예요. 룻은 모압에서의 익숙한 것들과 결단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익숙한 것과 결단하는 거 끊어내는 거 쉽지가 않았잖아요. 낯선 것들 얼마나 불편합니까? 잠자리가 바뀌면 낯설어 자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요, 체질인 분들도 있어요. 선교사 체질인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먹는 것에 익숙하지 못해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룻이 익숙한 것들로부터 결별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낯선 것으로부터 오는 불편함을 참아낼 결단을 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룻이 나오미를 따른다는 것은 주위 시선의 불편함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멘. 시어머니 고향 베들레헴에 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시어머니하고 룻이 남자 셋이
나갔는데 남자는 없고 여자 2명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손가락질 하겠죠. 저 집은 다 남편 잡아먹었다. 아니 재혼이나 하지 능력이 없어서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인가. 손가락질에 주위에서 수근거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출신이 어디예요? 저 봐라, 모압 땅에서 데려왔다. 모압 족속의 근원은요, 롯의 큰딸이 그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낳은 모압이라는 나라입니다. 건친 상간을 통해서 생긴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좋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버림받고 멸시받는 민족이 모압 족속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나는 거룩한 족속이다, 나는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우월의식이 강한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요, 인종차별을 받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나요, 그것까지도 참아내기로 룻은 결단합니다. 아멘.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오르바처럼 모압에서 새로 재혼하면 경제적으로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다는 것은요, 이제는 시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룻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3절에 보니까 시어머니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날마다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법에 보게 되면 히브리인들은 추수를 하고 나면 곡식 밭에 한 모퉁이를 두게 되죠. 그리고 이삭도 줍지를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 과부, 어린이, 노약자들을 위해서 일부러 성미처럼 그것을 이제 나누게 되는 거예요. 룻은 그것을 줍고 생계를 유지합니다. 거친 농부들 속에 어울려서 이 이삭을 주려고 하면요, 어려움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멸시하는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삭을 줍는다. 그리고 2장 9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명령한 것으로 미뤄봐서는 거친 남자들 사이에서 이삭을 줍고 있으며 어쩌면 성추행을 당할 수 있는 위험도 지금 감수하고 이삭을 줍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로, 고향을 떠나기로, 주위 시선의 불편함과 경제적인 불편함을 이겨내기로 결단합니다. 다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룻이요, 행동으로 실천의 적시에 옮겼다는 겁니다. 아멘. 자,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2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2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6절에 보니까 마음의 결단을 했죠. 7절에서는 마음으로 결단하지 말자 바로 길을 떠납니다.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영악한 부분이 바로 이 모습이죠. 깨달음은 많은데, 결단은 많은데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주일마다 결단하잖아요. 그런데 실천으로 잘 옮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깨달는 것만으로는 힘이 없어요. 아는 것을 내 삶 가운데 녹여내는 힘, 아멘. 결단한 바를 실천하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룻이 어렵지만 실천하기로 결단했을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것도 그냥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추수때를 맞추어 돌아올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그때 돌아오게 하시죠. 아멘. 먹을 것 걱정 안 해도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요, 3월, 4월 달에 지금 보리 추수를 한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는 이제 밀 추수를 하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돌아오게 섭리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양식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보아스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룻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려는 계획을 미리 세워놓으셨습니다. 아멘. 비록 지금은 신랑이 없어요. 마땅한 집도 없습니다. 불쌍한 처지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혼집과 또 새로운 신랑과 자식까지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동안 불행했는데 이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전할 수 있도록, 인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의 복을 허락하시죠. 2장 4절에 보게 되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가브룻은요, 보아스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보아스를 어떻게 붙여주십니까? 3절에 보게 되면 우연히 만나게 하시죠. 자, 4절에서는 마침, 그리고 3절에서는 우연히. 이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노래 가사 가운데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오라는 가사가 있는 것처럼 우연은 없는 거예요. 길바닥의 돌도 염분이 있어야 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찮은 돌도 돌을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룻기의 저자는 이건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이 사전에 계획하신 거야. 기가 막힌 이 하나님의 섭리 사건을 우연히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룻을 위해 준비하신 선물이었어요. 아멘. 그녀는 그날 이삭을 죽은 게 아니죠. 평생 자기를 보살펴 줄 듬직한 남편을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우연히 알게 된 사람, 우연히 들어가게 된 직장, 우연히 지나가다 등록한 교회, 그러나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계획대로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아멘. 또한 4장 15절에 보게 되면 7 아들보다 귀한 여자가 되게 축복하셨죠.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도 한국 문화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 가운데 남자를 더 귀하게 여기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습니다. 여자는요 숫자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하물며 이방 며느리는 더더욱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룻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해요? 너는 7 아들보다 더 나은 존재야. 귀한 첫 아들보다 낫다라고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미국의 성경연구소에서 구약시대에 가장 위대했던 사람으로 뽑았던 것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처럼 다윗은 역사상으로 성경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 룻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4장 21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자, 족보를 보시면 여리고를 정탐했던 살몬과 라합이 만나서 보아스를 낳게 되죠. 그리고 룻과 보아스는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오하는 모압 여인의 몸에서 다윗의 왕조가 열리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랐으니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멘. 전승에 의하면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살던 신혼집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마옥강 같은 장소라는 전승이 있고요. 실제로 베들레헴으로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그곳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은 인생이 되었죠. 아멘. 모압 땅에서 아픈 남편 데리고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배려심이 깊은 남자, 아멘. 책임감 있는 남자, 설거지도 잘해줬겠죠. 청소도 잘해줬겠죠. 이런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탐을 낼 만한 신랑감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오로바처럼 역사 가운데 사라질 수도 있었겠지만 나오미를 따라 나설 형편이 전혀 아니었지만은 결단하고 따라 나설 때 역전하는 인생, 회복되는 인생이 되고 다윗의 정조모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은요,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것은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따라가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아멘. 일제시대 만주에서 독립군들이 있었잖아요. 독립군에 입대할 때 세 가지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은 총에 맞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추위에 얼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독립군에 입대할 수 있는 자격이었습니다. 지금 룻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섬기로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군대에 입대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기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죠.
나를 신뢰하면서 인생의 왕자에 내가 왕노릇하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마시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아멘.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멘. 이사가의 사명, 스불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그리스도의 군대에 입대했으니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제는 낯선 것들에 적응해야 되는 불편함을 감수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 불편한 것들, 낯선 것들이 많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확실히 믿기로 결단했어도 낯설고 불편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용하는 말이 다르잖아요. 사용하는 단어들이 다르잖아요. 또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몇십 년 동안 이어오던 습관을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성격을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조용히 혼자 사는 것을 좋은데 속회 모임 오십시오. 성경 공부 오십시오. 처음 보는 분들이 막 말을 걸어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모처럼 주일이면 쉬고 싶습니다. 널어지게 자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찍 일어나서 예배 준비해야 되는 것들 다 불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할 때 또 주변의 불편한 시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남편의 시선, 시댁 가족의 시선, 집안 식구들의 눈치도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식사 기도할 때 불편한 시선, 왜 이렇게 나를 쳐다보는지, 회식 자리에서 잘 어울리지 못하고 동료들 눈치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간다고 얼마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었습니까?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런 시선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시선에 주눅들지 말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지만 감수하다 보면 이제는 당당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경제적인 불편함도 결단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 때문에 주일 쉬는 직장을 찾다 보니까 직장의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도 있겠죠. 또 주일 손님이 가장 많은 시간에 가게 문을 닫고 또 늦게 열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인생을 즐기고 싶은데 육신을 위해서 즐겁게 마시고 먹고 싶은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죄를 잘라버리기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결단할 뿐만 아니라 뭐래요? 실행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신앙인의 기본인 기도와 말씀, 예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예배 회복을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애쓰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의 회복의 첫 단추는 예배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제 11월 둘째 주부터 말씀 양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양육에도 참석하리라. 아멘. 밴드 말씀 묵상으로 내 영혼을 죽이지 않으리라 결단하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기도의 향을 피울 것을 원하시는데 내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향을 유지 관리하지 못한다면 낮으로 아니면 퇴근하시고라도 교회 와서 내가 30분 이상 기도하리라, 기도의 향을 꺼트리지 않으리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신앙의 마지노선이 일주일에 3번이라도 교회 오시는 거예요. 수요일 아니면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그러면 죽을 만하면 살고 죽을 만하면 살며 그렇게 신앙의 마지노선이라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공예배 때 함께 기도하니까요. 월요일만이라도 함께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각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모이면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특별히 월요일 저녁 8시에는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날은 낮에 아니면 저녁에 늦게라도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지만은 월요일은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저녁 8시 그래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오셔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동안은 내가 영적 전쟁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냥 세상에 나가면 하루하루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영적 전쟁터구나. 아멘.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구나.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군대에 입대했으니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리라.
이제 매일 포로가 되어지고 매일 사단 마귀에게 쥐어 터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아멘. 영적 전쟁을 싸우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2주 후면 추수감사절이에요. 내가 이번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서 이번 한 해 동안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니 그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공급해 주셨는데 내가 최고의 감사로 그리고 최선의 감사를 표현해 보리라 아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중보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적으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고요, 형통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역전하는 인생 되어지고 물질적으로도 형통하고, 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부어주신다, 황충을 검하여 주신다, 경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소원하고 있어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성도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도 있지만은 또 표현이 너무 소극적이고 표현이 하나님 앞에 서툰 분들이 있다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최선의 감사, 최고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입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그러면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은혜가 참 크고 많은데 이것을 하루에 한 가정이요, 하루에 1,000원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 보는 겁니다.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달리 감사를 표현하겠지만 특별히 2021년 추수감사절은요, 하루에 1,000원으로 하나님 은혜를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편대로 하십시오.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내년에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한 달, 2달 쪼개어서 내가 이렇게 하루에 1,000원 감사하는 것에 동참해 보리라, 이렇게 결단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순종했더니, 야,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00배로 갚아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경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각 가정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아세레의 복, 물질적으로 더 형통해지고 더 이제는 경제적으로 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결단하고 실행하게 되면요, 부딪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실천과 결단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집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해결자가 되어 주실 거예요. 미리 아멘. 염려하지 마십시오. 미리 계산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울 길을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나의 복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결단하고 나갈 때 생각지도 못한 만나의 복이 있었던 것처럼 아멘.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 만나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남편에게, 우리 가정에 만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처음보다 점점 나아지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나오미는요, 마라, 썸물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나오미 행복, 기쁨이 되게 하셨죠.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실천할 때 우리 마음의 상처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신앙도 회복시켜 주시고요, 아멘. 우리 육신의 질병도 점점 호전되어지고 아멘. 치유해 주시는 것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역전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가스의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7 아들보다 귀한 존재, 탁월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의 남편들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더 탁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룻과 같은 은혜를 입고 믿음의 혈통을 세우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게 룻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믿음의 혈통을 세워가기 위해서 나는 무슨 결단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에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결단할 뿐만 아니라 또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아멘. 우리가 점점 나아지고 탁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